지난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제 사무실에서 먹고, 지난주일은 1월 1일 명절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식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 날인지라 아내와 함께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나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길로 집으로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라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느껴지기에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답답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조차 없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다. 목사와 교역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은 아마 교역자들이 갖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세상,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 세상,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완악해지다 보니 이제 우리가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는 세상 변화시킬 수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영양감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으로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문으로만 믿는 자들과 경험으로 믿는 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믿는 자들은 침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믿는 자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마음을 바꾸게 하지만 경험은 삶을 바꾸게 합니다. 소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지만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별로 끼치지 못하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세일의 특세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금년에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경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이고,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당시 요단 강의 폭은 평상시 보통 때에는 3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마철인 봄이 되면 물이 강둑을 넘쳐 흘러가지고 그 폭이 1.6km, 1600m 정도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본문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의 폭이 거의 1600m 정도 이르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그 강으로 들어서라.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개의 바다와 또 한 개의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요단 강입니다. 홍해를 앞두었을 때의 하나님의 명령과 요단강을 앞두었을 때의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다릅니다. 홍해를 앞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홍해를 갈라지게 할 터이니 그 길로 건너가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할 것이 없고 그저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 주실 것이니 그때 건너가면 될 것이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앞두었을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홍해를 앞두었을 때에처럼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해서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다리는 믿음에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지 말고 조금 나가면은 예수 믿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신다는 돌보심의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도전하는 믿음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은 강이 갈라지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발을 강물 속으로 집어넣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져 쌓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아마 새가족 1년이나 2년 정도, 2년도 아니죠, 한 1년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들었다면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버진 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난독증으로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취미도 없었고 학업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16살 때에 스스로 중퇴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사실은 재무제표도 잘 읽을 줄 몰랐대요. 그리고 총수익과 순수익의 차이점이 뭔지도 잘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400여 개의 회사로 이루어진 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가 쓴 책,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을 시작하라.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은 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재능을 따라 성공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10절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축복을 말씀으로 합니다.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당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그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의 장대한 7 족속들, 이들과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면
내일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못 믿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서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을 일부분을 잡아다가 죽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다른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이면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자.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거기서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버리면 어떻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뻐할 것이다. 그때 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자. 그래서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그런 것입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이렇게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의 양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늘 새해 벽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세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 그들은 활을 가졌고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원문의 뜻은 주랭랑쳤다, 그런 말이거든요.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에브라임 자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환경들보다, 어떤 영적 존재들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날에 후퇴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하는 승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연속적인 실패와 패배의 삶을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세상과 물들어 사는 것을 믿는다고 다 되나? 믿음은 믿음인 것이고 그거는 신앙의 영역에 끝나는 것이고 내 삶은 또 다른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패배의 삶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승리자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알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40년 지난 후에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곳은 40년 전에 그들이 있었던 그 지경 근처인 것입니다. 원위치한 거예요. 빙빙 돌다가 40년 후에 그냥 그 자리에 원위치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리 걸음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이상 지났음에도 여전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의 도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젖으나 먹어야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늘 신앙생활에 제자리 걸음하다 보니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전한 삶만을 추구합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안전한 삶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마치 광신적인 믿음으로 생각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틀에 박힌 믿음 생활, 마치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 왔다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활이 왜 이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늘 안전한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전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적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정도로 나가려고 하면은 안전한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광야 생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영적인 풍성함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라. 며칠 전 새벽기도 설교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는 좀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세상은 급격하게 돌아가는데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을 쩔쩔매는 이러한 삶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덮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도전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남겨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다른 명령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 명령이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과 역경 속에 그냥 밀어넣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다가오셔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불 속에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물이 충분한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목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당시 광야에서는 목욕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목욕을 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물을 가지고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떠서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언제나 요단강가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을 붙들고 있던 이런 나누어진 마음,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발걸음을 이제는 모아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물 속에 들여 놓으십시오. 발이 물에 젖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말고 금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